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 우리 1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빌립보, 이제 유럽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우리 살펴보았고,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18장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이제 에베소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이 말씀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중점적으로 한번 아주 핵심적인 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아주 열심히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이때 처음으로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바울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적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1절 말씀. 네, 거기 보면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러죠. 이건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 그들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18장에서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큰 힘을 얻었거든요. 혼자 사역하다가 되게 외롭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동력자를 만나 큰 힘을 얻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큰 힘을 얻고, 바울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밝히 증언하며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다시 넘어와서 바울이 이 에베소,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 이제 머물게, 에베소에서 이제 머물게 하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토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에베소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돌아오는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에베소에 잠시 들렸거든. 사실은 이때 들렸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호의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바울이 더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이들이 여러분 청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상륙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9장에 딱 넘어오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요때 에베소에서 했던 이 약속을 지켜서 3차 전도여행 때 지금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물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핵심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8절부터 이 10절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 사역한 기간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8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자,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이 회당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중심입니다. 물론 여기는 개종한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소수의 이방인 그 개종자들이 있고 대부분은 여러분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하는 게 일반적인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에베소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3달. 어떻게 보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이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냐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바울이 가르친 핵심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9절 10절에 보면 그런데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십자가의 돌을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따로 세웠다는 얘기는 회당에서는 제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냥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 이 사람 다 섞여 있는 상태예요. 이들에게 석 달 동안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긴 가르쳤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 있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무리 앞에서 이 십자가의 돌을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얼마 동안 했는지 10절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2년 동안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단계. 첫 번째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여기 대상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제자들도 있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적대적인 유대인들도 섞여 있는 이 상태에서 석 달 동안 여러분 가르칩니다. 이번에 수련회에서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 교회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이 이제 개척할 때부터 초기 때부터 같이 했던 멤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좀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친구가 교회에 왔다 가더라고. 근데 원래 이 친구는 교회 어릴 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좀 쉬고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그 친구를 전도를 했고 그러나 이제 가정은 기독교 배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는 신앙생활 안 했던 전혀 이제 거의 불신자와 비슷한 이제 이런 사람이었고 근데 어떤 개척하면서 이게 와서 같이 이제 두 부부가 같이 와서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오랫동안 같이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갔느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게 찬양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좀 성도의 의무 이렇게 말씀 배우고 성도의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좀 열심히 안 하는 이런 분이고 또 이제 목사님이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하면 좀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혼자 다 결정하느냐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좀 믿음이 없는 분도 이제 한 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잘 이제 참고 이제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때까지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늘 이제 마음에는 다른 분들은 이제 좀 잘 따라오는데 그 부분은 좀 잘 안 따라오다 보니까 늘 마음에 긴장감이 있는 거지. 늘 이제 교회 이제 분위기가 이제 흐려지고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약간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또 안 좋을 때는 이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흐려지니까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어. 그래도 이제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 이렇게 잘 왔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권면을 끝까지 했는데, 이제 나가겠다고 말씀하셔서 나가게 되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는 좀 평안해졌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다 같이 동의하고 함께 해나가면 너무 좋은데, 편한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을 때는, 적대하거나 좀 약간 방관자처럼 이렇게 입장에 딱 서 있으면 사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석 달 동안 이 회당에서 했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일부 사람은 적극적으로 막 받아들여 듣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이렇게 팔짱 끼고 이제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런 태도로 있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좀 박해하고, 적대하고, 또 막 철저히 거부하지 않는다고, 그것들은 또 따른다 그러면서도 또 이게 은근히 이렇게 또, 그죠,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바울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석 달 동안 했는데 마음이 굳어서 끝까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로 세우는 사람들을, 그들을 떠나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 석 달 동안 이들도 품고 이들에게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석 달 동안 해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잘 반응하고 따라오고 배우려고 하고 잘 믿으려고 힘쓰는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정리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전체 기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기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석 달 2년이니까 2년 3개월 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장 31절. 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요게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바울이 불러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한테 지금 바울이 고별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전체 기간은 3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그게 합쳐도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기록되지 않는 또 내용, 에베소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기간은 3년이다. 3년 동안 바울은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여러분 얼마 동안 성경을 강론했냐면 3주, 세 안식일 동안 강론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18장에 고린도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가르쳤냐면 1년 6개월 몇 절이죠? 18장 11절. 네, 그게 보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바울이 여기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짧은 또 방문이 또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그 보면은 근심 가운데 방문했던 그 방문이 또 한 번 있고, 그리고 3차 때 보면은 또 어떠냐면은 석 달 동안 또 이게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바울은 고린도에 3번 방문했고 이거 합치면 1년 6개월 석 달 그리고 짧은 방문 해도 여러분 2년이 안 돼요. 고린도도 엄청나게 길게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3년 동안이나,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와 접촉하는 게 에베소 교회도 3번 접촉하는 거. 아까 전에 2차 전도 짧게 잠깐, 그리고 3차 때 아주 길게 2년
3개월 있었고,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또 잠깐 장로들 초청회가 또 하고, 또 그 외에 또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총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주 길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 20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역했는가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사역했는가를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 얘기하려면요, 이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제가 하늘 향기 위해 저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제 마음에 찔리는 구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 중간에 잠깐 새는 법도 없어요. 잠수 타는 법도 없고, 항상 동일하게 성실하게 그들에게 행했다. 그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줘. 19절에 곧 설명해줘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은 좀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주 겸손한 태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여러분 훈계했어요. 우리 아까 20장 31절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단어 하나하나가 놓칠 수가 없어.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정말 겸손하고, 진짜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이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을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왜 바울을 가장 이렇게 성경에서 존경하고 제가 따르고 싶냐면, 바울은 보면 바울 서신이 얼마나 많아. 근데 여러분, 서신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다 뭐가 나옵니까? 인사말이나 문안인사 보면 저는 제일 막 감동이 돼. 바울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얘기해. 그리고 이름 앞에 뭐야, 수식어가 붙어 있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 이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이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각 교회 사정도 다 알아. 빌립보 교회 문제점이 뭔지, 에베소 교회 문제점이 뭔지,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 베레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 에베소 교회 문제점이 뭔지, 잘하는 게 뭔지 다 파악하고 있어. 갈라디아 교회 다 알아, 사정을. 계속 그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교회 늘 관심을 갖고 마음속에 가득해.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이 이렇게 살겠어요. 또 보세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유대인의 관계로 여러분 계속 시험을 당해요. 다른 번역 어떻게 번역했냐면, 유대인들의 음모와 모함을 참으면서 사역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바울이 사역할 때 상황이 좋은 상황에 사역했던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그걸 바울이 말하잖아. 참고 그걸 참으며 살겠던 거예요. 참으며 주를 섬긴 거예요. 바울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받고 높임받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면 막 이렇게 누가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막 잘했다고 해요. 이런 걸 막 기대하잖아. 근데 바울은 그런데 마음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모습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렇게 살아갔다네. 바울도 완전한 인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복음은 무장되어 있고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떤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유익한 거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 바울 자신에게 유익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는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했던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다른 교회들도 다 중요한 교회들이잖아요.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편애했습니까?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애정이 얼마나 넘치는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야. 근데 고린도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서도 쓰고 후서도 써요. 아니요, 또 한 개 더 있어. 눈물의 편지까지 3개를 써, 편지를.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많지만 정말 애정 어리게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막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왜 에베소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는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는 전문맥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에베소에서 말씀을 더 가르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어떤 제자들을 만났으면 그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2절에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은 새 언약의 영이거든요. 바울이 이 질문은 일종의 너희가 여전히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느냐? 너희가 새 시대의 그 복음의 영광을 너희가 누리고 알고 있고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희가 지금 세워져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2절 3절에 보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단 말하고 또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 그 세례받아 나왔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선구자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이 주는 그 회개의 세례, 이거는 예수님이 주는 성령 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이거는 회개의 세례. 여기에 지금 여전히 이 사람들은 머물러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 시대의 여전히 한계 속에, 옛 언약의 한계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새 시대의 새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옛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에 여전히 갇혀서 여러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세례가 회개의 세례예요. 그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주는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 회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해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참 평강과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새 시대의 새 복음의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3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첫 번째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바울의 이 사역, 복음 사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강론, 권면,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방식입니다. 강론했다는 말은 토론했다 이런 뜻이고, 권면했다는 말은 설득했다, 설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토론했을까? 이들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누구를 지시하고 있는지,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다. 그분을 알고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토론하면서 성경 연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을 하여금 가르치는 작업을 하고, 또 이들을 권면, 설득했다.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이걸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날 때도 거기도 보면요, 성경을 풀어 가르칠 때 그 엠마오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밝혀서 그 자기 앞에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전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거기서는 변론했다 그랬거든요. 어디죠? 아테네에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 변론은 토론했다는 얘기고 18절 에피쿠루스, 스토아 철학자들하고는 쟁론했다. 이 쟁론은 뭐냐면 논쟁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이방 철학자들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이들과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냥 이게 토론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과는 토론하는 거고 설득하는 거고 믿지 않는 이들과는 쟁론,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 그리고 그들의 그 왜곡된 철학과 그 사상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데 바울이 이렇게 집중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시력이 2.0으로 높아진다 이런 건 아니겠죠. 영적인 눈이 떠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서 진리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성경을 풀어 설명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영적인 진리들을 분별하니까 분명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 명확하잖아요. 그게 헷갈리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분명하고 모호한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 생각이 분명해지고, 그러니까 삶도 복잡하지 않게 되죠. 왜?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딱 제시가 되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순종 여부만 남아있는 거야. 복잡할 거 없어. 순종하면 복잡할 게 한 개도 없어. 그죠? 그냥 따르면 되잖아. 왜? 따르면 돼요. 이게 성도의 뜻. 성도는 심플하다. 단순한 사람들이다. 명확한 사람들이다. 앞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말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용기가 필요해, 거기는. 비용 계산해야 돼. 자, 근데 이게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 네. 우리 새 언약의 핵심 말씀이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원래 죄인들의 특징이 마음이 굳어 있거든요. 양심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인됨이 지적받고 우리 할 때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유대인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적대감을 가져요. 적대감. 그리고 무리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비방이 에베소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 17장 5절에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이 대적과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을 시기했다 그래요. 시기심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움직여서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겠다.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기득권을 빼앗긴 거죠. 사람들이 점점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적해서 실제로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풀려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서도 유대인들의 비방에 바울은 여러분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비방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까지 딱 하고 나서 적대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석 달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사역지를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은 이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불신자들이 여러분 모여 있는 장소거든요. 이 두란노가 티란누스,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헬라인 철학자가 티란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건물이에요. 이게 자기 건물주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건물에가 철학자다 보니까 일정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철학을 가르치는 걸 하는 사람이 이 티란누스예요. 이 사람이 아침과 저녁에 선언할 때 이게 강의를 했어요. 근데 요 낮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때는 더울 때요. 이 뜨거울 때 이때는 요 장소가 비어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이 장소를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야. 근데 신기한 거는 이 티란누스가 이 자리를 제공을 해줬다는 거야.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아테네에서 봤던 것처럼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토론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 사람도 어떤 새로운 가르침 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울이 새로운 가르침을 하니까 뭔가 이게 토론하고 이게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오랜 기간 여기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키거든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돌이켜요. 이걸 티란누스가 이걸 아마 보고 여기서 뭔가를 느끼고 또 자기 주변 사람들 중에도 유대인 중에도 헬라인 중에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또 지인들도 있을 거고 얘기하는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장소를 내어줬을 수도 있고 또는 티란누스가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장소를 제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그 중립적인 어떤 토론 어떤 장소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립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열린 공간,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가르치는 게 아마 그 당시에는 좀 허락된 이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섞여 있는 회당에서 믿는 자들만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한 거죠. 이거는 복음 제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따로 세웠잖아요. 제자들을.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말씀으로 충분하게 잘 교육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따로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 사역이 말씀 사역이 지금 두란노 서원으로 말씀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가르쳤는데 여기서 바울의 말씀 사역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첫 번째로 바울은 2년 동안 가르쳤고 또 되면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말해요. 2년 동안 가르쳤고 날마다. 그러면 신천지가 일주일에 사람들 모아가 일주일에 4번씩 가르친다 하더라고. 저녁 시간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4번씩 가르친대요. 그리고 필기를 다 한대요. 그리고 시험을 다 친대요.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공부 다시.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 공부를 한 것입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양육을 한 거. 얼마나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1절부터 7절에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죠. 회개의 세례밖에 모르고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러고 성령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에베소 성도들도 여러분 2년 동안 배웁니다. 2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쳤던 거 에베소 성도들은 그 이후에도 이제 세워진 교사들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과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공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서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좋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계속 듣고 나누고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면 또 이렇게 해롱해롱 왜 이래 됩니까? 말씀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말씀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수련회 갔다 와도 해롱해롱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그 이후에도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이게 차이점인 거죠. 둘째로 아까 전에 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던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에서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가르쳤대요. 근데 이 시간은 보통은 사람들이 낮잠 너무 더워가지고 낮잠을 자든지 쉬거나 이런 시간, 활동을 안 하는 시간에 집 안에 있는, 그늘 아래 있는 이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시간에도 열심히 나와서 이 복음을 가르쳤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서방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여기서도 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좀 다른 이 성경 이 사본 중에 이 서방 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이 있대요. 근데 거기는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침과 저녁에는 천막을 만들고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복음을 가르치고 바울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DPI도 우리 DP 책자에도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근데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제 학자들의 연구한 추론의 결과죠. 연구의 결과로 나온 건데, 근데 제가 다른 책들도 찾아보니까 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침과 저녁 시원할 때인 거예요. 바울은 그때 천막 만들고 낮에는 사람들 다 쉬는 시간 더워가지고 이 시간에 바울은 11시부터 4시까지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온종일 일했던 거야. 온종일. 바울은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일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20장 31절 보세요. 20장 31절.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쳤다. 3년이고요. 아까 전에 날마다 했잖아요. 날마다인데 근데 또 밤낮이야. 밤낮. 근데 쉬지 않고 복음을 가르쳤다. 바울은 그러니까 밥 먹고 일정 시간 동안 잠자고 쉬는 시간 이외에는 계속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필요하다면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들고 사람들 돌보고 이 일에 온통 집중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사역이었어요. 셋째로 바울의 이 열정적인 말씀 사역의 결과 놀라운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1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어디서 복음 전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전했어요. 근데 소아시아 전체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 사역을 말씀 전할 때 소아시아 전체의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어요. 에베소에서 말씀 전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대구에서 말씀 전했는데 전국에 다 소문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지. 근데 거기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유대인과 헬라인. 바울은 이 모두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고, 바울의 집중적인 말씀 사역의 결과 놀라운 파급력이 나타났다는 것. 에베소, 소아시아 전역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자, 네 번째로 바울의 말씀 사역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였냐? 우리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의로운 삶들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제 곧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해서, 이미 그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세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에베소에서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에서도 우리 주광사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또한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바울은 회개를 요청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회개를 촉구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한 것.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20장 27절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전하였다.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지상 대위 명령에 보면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다 지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했죠. 바울은 이렇게 한 거예요. 꺼리지 않는다. 이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희생하지 않는 거. 주저함이 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의 가르치라면 그냥 꺼리지 않고 다 전화했대요. 다섯 번째, 아까 좀 했던 얘기지만 바울은 3년 동안, 사도행전 20장 31절,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자, 아까 2년 동안 이렇게 했고, 밤낮, 날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여기 중요한 거는 각 사람을 훈계한, 각 사람.
각 사람을 훈계 따로따로 교육을 한 거예요. 물론 함께 모여서 했죠. 근데 바울의 가르침이 그냥 대중 집회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훈계하는 거 뭐예요? 훈계. 가르칠 거 가르치고 잘못한 거 책망하고 권면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고 각 사람을 훈계했다. 단순히 각 사람을 가르쳤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 훈계했다가 중요해요. 훈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 위에 있는지 살피고 점검하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고 각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럼 바울이 이 사역의 패턴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잘 나타나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모든 한 사람을 전부 완전한 자, 성숙한 자로 세워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교회 정회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법이에요. 오늘날 세례가 타락하고 함부로 막 하다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도 세례 주고 거듭났지만 매우 미숙하고 매우 말씀에 무지한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나 모든 권리는 다 행사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돈스러워지고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가르치고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각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걸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각 사람을 훈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힘을 다해야 돼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무장시키기 위해 씨름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다 해야 돼요. 책망하고 다 해야 돼. 근데 바울이 어떤 태도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 일들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부드러운 사랑, 딱딱한 사랑, 사랑은 두 종류가 있다. 기독교 책이에요. 기독교 책인데 제목이 그거예요. 부드러운 사랑, 딱딱한 사랑. 부드러운 사랑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잘 가르치고 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딱딱한 사랑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다 가져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부드러운 사랑만 해서는 안 되고 딱딱한 사랑을 해야 돼요. 특히 자녀를 양육해보면 부드러운 사랑도 필요하고 딱딱한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또 빠져요.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이제는 너희가 나를 이제는 원수처럼 여기는구나. 원수처럼 여겨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는 이 말씀이 쉽지가 않아. 이게 다시 하는 게 쉽지가 않아. 한번 했는데 한번 내가 무너진 사람 다시 일으키기가 더 힘들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하다가 이상해진 사람 다시 돌이키기 더 힘들어. 더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세우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건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지금 우리 동역자 중에도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이렇게 좀 믿음 없는 말하고 막 교회를 부정하는 말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툭툭 던지거든요, 성도들은. 지금 우리 목회자들 지쳐 있는 분이 많아요, 이런 면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러면 다시 또 그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근데 바울은 아니요. 다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처음부터 그 과정을 다시 겪겠다. 여러분 애 딱 태어났는데 처음부터 다시 10달 동안 품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한번 이제 애기 낳고 나면 다시는 안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드니까. 이거는 우리 남자들도 이런 걸 느끼는 게 있어. 군대 다시 가야 된다는 거. 군대 다시 가야 된다. 저 진짜 군대 꿈을 한 2번 그 꿈을 꿨거든요. 와, 진짜 꿈속에 다시 군대 가는 꿈을 2번이나 꿨어요, 저는. 근데 바울은 다시 한다. 이게 맞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딱 3-4번만 기회 준다. 바울이 너 딱 3-4번만 기회 준다. 이러면 우리는 이미 다 탈락했을 거야. 근데 한없이 큰 긍휼과 큰 사랑을 한없이 그렇게 인자를 1000대까지 보여주시나요? 1000대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까 말했지만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너무나 모함당하고 음모를 막 악한 자들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고 법정에 세우고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가보세요.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바울이 뭐라 그냥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겨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이구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 받으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혼자 막 갔잖아. 혼자. 두렵고 떨었노라. 바울도 늘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맨날 해. 바울이.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왜 하겠어요? 왜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말할까요? 바울도 사람인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이걸 참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다. 공적으로도 가르치고 또 사적으로 하면 또 가르치고. 우리 기억합시다.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3년 동안 그 다음에 날마다 밤낮 쉬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쳤다. 바울은 이걸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달려갈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이제 품에 간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충분히 내가 전할 사람들이 난 전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 바울이 그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바울은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앞에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8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붙잡혀. 그리고 또 9절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고 간 거예요. 그럼 진짜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넘쳤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거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고 성도들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울 필요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존 오웬이 복음을 매일 설교하라.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틴 로이든스 목사님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들어야 한다. 청교도 리처드 십스, 복음은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익숙한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복음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이미 익숙한 복음에 대한 지식 거기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익숙한 진리,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계속 들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내려오면서 이번 주강사 하셨던 목사님 교회 청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이 복음의 기초를 자기는 6번을 배웠다. 자기는 5번을 배웠다. 그런 얘기를 나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5번, 6번만 들으면 그럼 끝납니까? 아니 그 친구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선명하게 말씀 배워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서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고린도 전서 15장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너희가 이미 받은 것 그냥 다시 또 내가 또 가르친다. 에베소서 1장 지혜와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겠다. 또 가르치고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 뭡니까? 재방문 사역이에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어때요? 약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약하고 에베소 교회도 약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약하고 약하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복음 편지 써가 보내가 또 가르치고 직접 찾아가서 또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찾아가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날마다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싸움의 무기는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승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고. 이번 수련회 가서 이번에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옛날에 듣던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늘 복음 얘기잖아. 늘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매주 설교를 하는데 뭐 딴 얘기가 있습니까? 맨날 그 요약해보면 사실 다 똑같은 얘기거든. 근데 왜 그걸 똑같은 얘기를 왜 맨날 듣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미 가진 능력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존재이고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 자꾸.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인지 잊어버려 자꾸.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죠. 머리로는. 근데 이 머리가 내 감정과 내 지각과 내 삶을 이게 이끌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에 뭐 조금만 문제 생겨도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염려가 일어나고 두렵고 그죠? 그것도 자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자꾸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복음 배웠는데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계속
복음을 상기하는 것 외에는, 계속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 문제가 뭐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났다.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로이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복음을 잊어버린 가장 큰 문제다. 복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인낮 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가르치고 배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